2024년 12월 2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강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던 것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성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정말 다난했던 한 해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 속에 있는 우리의 부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삶이 핍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아름다운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곧은 마음과 또 바른 정신력과 또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감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 하며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먹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레위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7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후에 인수를 계수한 것이고 사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제목이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 생활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이 이제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명에서 받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동편에 도착한 그런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그 지도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12지파는 다 자기들의 진부의 그 분깃을 받게 다 땅을 나누고 분깃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분깃이 없는 유일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분깃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그 예물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정신적 그리고 신앙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지파를 갖다가 구별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 안에서 해막에서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었고 그 맡겨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 사역을 맡겨 주는 것이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와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신약 시대에 이미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모든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 그 일, 그 교회 모든 그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있죠.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을 하면은 사도들은 자기의 소유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의 모든 것을 갖다 관리하고 섬기고 하는 그 사역을 주었죠. 그래서 저도 목회 처음 할 때는 목회자들에게 무슨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걸 걱정하냐. 마태복음 사상 다 나와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보게 되면 마치 교회가 자기의 사업을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면 자기 교회인 것, 자기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이 말썽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본다고 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과 같이 지금 그들이 이제 그 불러낸 레위 이 지파가 곧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역은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니 두렵건대 그들은 너희가 죽을까.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모세 너와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모든 직무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 모든 사람 목회자들로 하여금 세우게 된다. 근데 목회자들이 무슨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목회의 길로 걸어가고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또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위임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도록. 그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레인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관리하는 모든 것을 레인들에게 주었듯이 오늘날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위탁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위탁하도록 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에 그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목회를 협력하고 돕는 모든 그런 그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직분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결국은 세상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레인들을 맡겨두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그것을 사람들을 갖다 불러내 가지고 그 비단에 살게 하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선전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다. 구약에서도 그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든 삶의 방법과 규칙과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걸 봉사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듯이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서 너희 회막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것은 구약 시대의 그 어떤 레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 레인들이거든요. 그걸 불러내서 그 일을 사역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반석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반석이 된 이유, 너는 네가 그 교회 위에 교회 이름 위에 내 이름을 갖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뭐의 반석? 교회의 반석이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베드로를 가장 추앙하고 있잖아요. 일대 교황으로서 베드로를 갖다가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그 점이 약하죠. 약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천주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황제도를 해가지고 교황을 우상시하는 그런 것은 안 돼. 우리 개신교에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의 목회자다. 그러면 그 리더로 세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면 우리는 광야 생활 같이 세상은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갖다 특별히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신 가운데서도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리더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냐면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누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세속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은 거기서 죽일 것이다.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가룟 유다는 뭐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그 끝절에 있잖아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사업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교회 무리 안에 있죠. 교회라고 해서 다 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양이 있는가 하면 왜 염소도 있어요. 양과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알아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같이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하고 그 세속에 마음을 두고 주의 전에 와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말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교회 중한 중직자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죽으려고 할 때는 나 예수 모른다라고 했던 일이 실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 나 예수 모른다. 결국은 그런 경우는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그런 외인들은 갖다가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짓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 그 직분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보여지는 각연적인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겠죠. 광야 시대 때 성막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그러한 레인들과 같이 똑같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보면 그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자연사 한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뭐예요? 이 나무까지 매달려 죽었다. 어떤 사람은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과 분리. 저도 목회 현장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생활도 별로 그렇게 안 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저물어 가는 한 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레인으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반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의 목회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드렸던 아름다운 예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반갑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 손을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그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이며 그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너의 소식을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이소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이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그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 날개 밑 참내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다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